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3일길 정도 되는 약 85km 정도 떨어진 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첫 번째는 이방 나라의 정치로 도와주십니다. 아마 어느 도시에서나 마찬가지로 바울은 회당에 찾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본도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 합니다. 본도는 어디냐 하면 흑해 남쪽 해안의 북소아시아, 이렇게 말해서는 잘 모르겠죠. 흑해, 이스라엘에서 쭉 올라가서 터키보다 터키 위에 있는 그 바다가 흑해입니다. 거기 바로 밑에 본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폰토스라는 곳인데 BC 64년 비두니아, 바로 옆에 있는 비두니아와 병합되면서 로마의 속주가 됩니다. 이곳에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거기에 또 있었습니다. 본도 출신의 아굴라를 어떻게 만날 수 있었는가? 오늘 2절을 보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아굴라는 아내 브리스길라와 아마도 본도에서 결혼을 해서 로마로 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로마에 살던 아굴라 이 부부는 글라우디오가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 때문에 고린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4만에서 5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 중 로마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무리가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로마에는 순수 로마인 시민보다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던 유대인들, 또 다른 외국인들로 골치가 아팠던 글라우디오는 그들을 외국으로 다 나가라 추방시키는 칙령을 내립니다. 이 칙령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로는 이 칙령으로 고린도에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미리 이 고린도에 오게 하셔서 바울을 만나도록 해 주셨습니다. 만약 글라우디오 칙령이 없었다면 바울과 아굴라는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방 나라의 정치를 사용하셔서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두 번째 도와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동역자 중에 아주 적극적인 동역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업이 같았다라고 합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선교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에서 바울이 함께 살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을 사람이라 라고 로마서 16장에서 말하기까지 합니다. 바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귀한 동역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위해 그 부부를 고린도에 미리 보내주시고 그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를 또 다시 만나게 해주십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었느냐? 마게도냐 베레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성경은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로 오는 것으로 바울의 사역이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실라와 디모데가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타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자신의 선교 사역의 비용을 충당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모자랐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오면서 그것이 보충되었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실라와 디모데가 있었던 베레아와 다른 그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로부터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드린 헌금이 보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비용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바울은 더 적극적으로 많은 시간을 들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언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오실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이미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사람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람은 디도 유스도입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은 회당 옆에 사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자기의 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줍니다. 이로써 바울은 회당 옆에서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스도를 소개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식어를 붙인 것으로 보아 그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디도 유스도의 이름을 가이오 디도 유스도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가이오 디도 유스도는 고린도 전서에서 언급된 가이오일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여기 나오는 가이오는 바울이 베푼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또 한 사람 나오는데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리스보라.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보가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그리스보,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 소개합니다.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충격적인 사실로 다가옵니다.
아마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 아마 충격적인 사실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결단코 믿지 않을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믿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아마 회당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합니다. 학자들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는 회당의 준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을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고 복음을 비방하고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유스도를 통해 바울이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로 회당장 그리스보도 돌아오고 그의 가족도 믿으며 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러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심으로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방 사람을 통해 도와주십니다. 물론 가이오 디도 유스도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12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아가야의 신임 총독이 세워짐으로써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은 새 총독이 여론을 의식해서 아마 편파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여서 바울을 고소했을 것입니다. 누가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울을 고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여기 보면 일제히 일어나다. 한 사람이 일어나듯 동일하게 일어나 바울을 당장에 잡아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법정에 서 있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율법을 어긴 사람, 율법을 거스른 범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법은 로마인들을 외래 종교로 개종시키는 것을 금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총독이 로마법을 생각했다면 유대인들의 고소는 합법적인 것이라 하여 바울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바울이 처벌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더 이상 그 누구도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사라지게 되고 유스도의 집에서 모이는 모임도 불법적인 모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어쩌면 이 상황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느냐 마느냐가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바울이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1년 6개월 전 환상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눈으로 보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만약 갈리오의 판결이 바울을 범죄자로 이렇게 내리게 되면 그것은 큰 위기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당장 침묵하지 않고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습니다. 변호하기 위해 입을 여는 찰나에 하나님은 바울의 변호가 필요 없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법을 어기는 심각한 범법 행위라 하면 내가 경청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결론이죠. 이 판결은 놀라운 판결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이 불법이 아니라는 그러한 판결의 순간이죠. 법적으로는 결코 처벌할 수 없도록 법적 보호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전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갈리오는 기독교를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전하는 데 있어서 로마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인 종교 활동을 보장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이것은 고린도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갈리오가 다스리는 전역에 해당되는 법적 효력인 것입니다. 이 판결은 판례가 되어서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판결을 동일하게 내려졌음이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갈리오가 얼마나 그 판결에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가 하는 장면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17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법정 앞에서 사람을 구타하고 때리고 있는데도 갈리오는 상관하지 않는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갈리오는 더 이상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재판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한 사람이 죽도록 맞는 관계를 알면서도 상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총독을 믿지 않는 이방 총독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고린도로 오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의 사역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사용하셔서 바울의 적극적인 동역자 브리스길라 아울라를 만나게도 하시고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로부터 돕는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도 하시고 갈리오와 그리스부를 만나게 하셔서 회당 옆에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시고 회당장과 그의 가족들이 주님에게로 다시 돌아오고 그것으로 시작하여 고린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방 총독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복음 사역이 영원한 것은 아니지만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는 하지만 음란의 도시 고린도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신하게 되는 하나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과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도우시는 강한 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다 같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여 은혜를 아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함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를 사용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을 통해 사역하도록 도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 내가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내가 숨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뻗쳐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